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117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유를 들음으로 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하게 느껴질지라도 모르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말라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예수님께서 실행하심으로 실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그것은 찍어버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는 북부 지방에는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여기 한 그루 심었더니 겨울 되면 나무는 다 죽어버리고 다시 봄이 되면 싹은 나서 좀 자라기는 하는데 역시 겨울 되면 또 죽어버립니다. 뿌리는 살아있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한 3년, 그렇죠.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서는 안 되는 나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남쪽 지방에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화과나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남의 해안가 지역에 보면 대단히 산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즘은 그것을 그 열매를 따서 과실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제도 시장에 가서 보니까 한 상자에 5,000원씩 그렇게 팔고 있는 무화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 무화과나무는 관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나 자라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무라면 곧게 아니면 굵게라도 자라야 쓰일 때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리저리 비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제멋대로 옆으로 퍼져서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 중에서 비록 제목으로 쓸만한 것은 못 되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푸른빛이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자체가 볼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무 그늘도 되어지지 못하고 꽃을 피워서 향기롭게 눈으로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만 위한 그런 존재의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가에도 심어두고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 따먹는 것이 이 무화과 열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 열매를 찾으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때였었더라. 그것도 역시 실체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었더라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쓸모가 없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존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곧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 목적, 이것이 있어야 하물며 들에 나는 나무도 그런데 사람이야 얼마나 더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찾아다녀야 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목적이 없는 것은 가치 또한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목적이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희생도 수고도 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원치 않다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허무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수고해 왔는데도 그 결과와 목적과 같지 않다면 그 실망과 피곤함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이 때문에 정성을 들여 키운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겠죠.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봄부터 뜨거운 햇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수확이 변변치 못하면 그 농부의 실망감과 그 피로감은 굉장히 무겁게 그를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목적을 배신하게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며 피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많은 수고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수고는 결코 무거운 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본문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열매를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각기 목적이 있어서 어떤 나무는 관상수로, 어떤 나무는 제목으로, 또 어떤 나무는 꽃을 피워서 제 몫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무화과나무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지만 오직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있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 그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서 불에 태워지는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 없이 사는 우리들의 인생 되돌아보며 이제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열매를 어떤 모습으로 맺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실망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먹으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정성 들여 가꿨는데 전혀 맺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을 정성 들여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을. 그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찍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열매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인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이 무화과 비유, 나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붙어있는데도, 원 가지에 붙어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본가지에 우리는 붙어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법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이 맺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거해버린다. 제거해버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그 우리 안에 있으니 양은 걸러져 내야 되고 가라지도 제거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함을 입어서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처럼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면 불에 태워져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열매 없는 나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우리는 연초에 시작을 할 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결심들을 하죠. 올해는 무엇을 이룰 것이야. 담배 피우는 사람들 특히 올해는 담배 끊을 것이야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나쁜 행동이 있으면 그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갈까요? 짧으면 3일, 길면 3주, 더 길면 한 달, 그 정도 가겠죠. 저도 세상에 있을 때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담배 끊어야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버팁니다.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핍니다. 더. 끊는다고 한 일주일 정도 자제하고 나면 더 펴냅니다. 이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연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찍어버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1년 동안 더 두고 보시죠. 제가 걸음을 주고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풍부하게 10년 가운데 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느냐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듣다가 어떻게 읽다가 헷가닥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걸음을 주어서 잘 가꾸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항상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이것이 맺어진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걸음을 주듯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며 함께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충만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한두 개씩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이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그 비유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에 원가지에 꼭 붙어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결국은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무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에 그 못된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자기의 잣대를 들어대며 그 율법주의로 욥을 아주 힘들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멀어집니다. 지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묻니다. 덤빕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어져 간다면 그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꿈틀하고 그 상대가 꿈틀하면 사건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면 올해 농사도 다 끝나갑니다. 올해 일이 다 끝나가고 이제 월동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어떤 인생을 1년 동안 살아왔는지 우리는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아팠어도 감사. 힘들었어도 감사.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감사. 우리는 감사만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찌그러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지기의 소망과 신실함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최종 판단은 주인이 하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골도 파고 거름도 주고 열매 맺을 것이라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만이 아십니다.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걸음도 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찍어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시는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히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